네, 오늘 13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제는 적 그리스도와 일곱 호리병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일곱 호리병.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우리가 참 정말 한 가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성경은 이 유능한 그 학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지식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필요한 만큼만 때가 되면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향상된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죠. 헬라어 성경을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면전에서 아마 계시의 문을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복음을 못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향상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지각이 있죠. 지각이 있어서 이제 책을 본다거나 또 누구에게 듣고 배운 것은 알 수 있어요.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의 어떤 그 직접적인 계시도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제 향상된 계시인데요. 직접적인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또 믿음으로써 그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성령님께로부터 이제 향상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연구를 거듭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계시록이 이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늘이 두 번 열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4장에서는 어떤 이가 올라갔고 19장에서는 어떤 이가 이제 내려옵니다. 요한은 이 책을 지금 세 가지 시제로 지금 기록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가 본 것이 있죠. 그가 본 것과 또 현재 있는 일들과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환란은 교회가 들림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간을 성경이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 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 재앙이 4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록한 4가지가 있듯이 환란도 이 4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은 이제 6장에서 끝이 났고, 두 번째 설명은 11장에서, 세 번째는 14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19장에서 끝이 납니다. 환란의 첫 번째는 봉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팔들, 세 번째는 짐승이죠, 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호리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한 여인에 대한 사탄의 박해와 또 하나님의 보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자,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죠. 해로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이 해와 달과 12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에서 봤을 겁니다. 창세기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군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이 12장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하긴 오늘날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성경을 푸는 것은 자기 마음이겠지만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헬라어 학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묘사해서 한 여인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 해, 그리고 머리에는 별들을 그리고 달을 밟고 서 있는 그림이 있는데 가톨릭은 이 그림의 주인공이 하늘의 여왕 이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 여인을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대입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마리아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을 가야 하는 참 이상한 일이 이제 연출되고 말겠죠. 뭐 개신교 학자들도 성경을 억지로 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학자들은 이 여인을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인 대신에 이 교회를 대입하게 되면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죠. 교회가 페트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겠죠.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일 수가 없죠. 교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 아래 있죠. 그래서 교회는 10계명 대신에 뭘 받았죠? 새로운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이지 하나님의 계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쓰여진 책인데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바로 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여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여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하고 또 두 날개를 받아서 페트라로 도망을 가서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밖에 없다.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마리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7장 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37장 9절에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장면을요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하면 마치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새끼를 받아서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럼 만약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엄청난 이 인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들을 날개 위에 짚고 옮겨가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독수리의 날개 받았는데 이는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라 하더라. 지금 이것이 대환란 때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매우 상징적이잖아요. 이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안 부르고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이사야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대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아이를 뵌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고 출산함으로 아파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씨로 불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도 불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제 3절부터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근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여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오는데, 자, 이 용의 정체는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자, 이 용이 누군가 이제 나오죠.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 용이 그의 꼬리로 던진 별들은 누구냐는 거죠. 꼬리로 별들을 던졌어요. 근데 이 별들이 천사라고,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점은 이제 7절에서 9절이 이제 보여주는데, 7절과 9절에는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다고 나오죠.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쫓겨난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누구랑 같이 쫓겨내려가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이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한 사내 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만 주석서 이 뒤에 밑에를 보게 되면요, 1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12장 5절 한번 주석 성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12장 5절에 만일 본문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성천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이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5절과 6절 사이에는 약 1970년이라는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AD 70년이나 135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여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부양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내 아이가 누군지에 대한 다른 가능한 해석이 있다면 그는 14만 4천 명이거나 어떤 특별한 유대인 구원자일 것이다. 모른다는 얘기죠, 정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향상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제를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없어요. 자, 이점 하고요. 자, 이 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은 이 용은 루시퍼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는데 덮는 그룹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자 그는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상에 나타날 때 빛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는 천사는 아니지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의 본래 모습이 이제 욥기 4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는 주께서는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셨나이다. 용들의 머리들을 부셨다 이거죠.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머리를 부쉈다는 이 얘기를 하늘의 대표를 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이 있고 또 이 지상에도 이 하늘이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들이 이제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할 텐데 일곱 머리가 지금은 다 부서져 버렸죠. 일곱 머리가.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안 추석서에는 실제적으로 이 머리가 부서졌다. 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곳이 있긴 있지만, 자, 우리가 좀 더 여기 나오는 있는 그대로 본다면요. 이제 일곱 머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리비안의 머리가 하나가 아닌 복수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머리가 7개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7개.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7개나 달려있다. 또한 성경은 리비아단의 처소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이라고 불리는 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리비아단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단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꼬여있다, 감겨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욥기 41장 10절에는 아무리 사나워도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엄청난 존재예요. 이 존재는. 욥기 41장 9절에는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린다고 했어요. 사람이 쳐다보면 그건 기가 질려버린다. 이게. 욥기 41장 19절에서 21절에는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 용이 입에서 뿜어서 이 물을 끓인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볼 때 회백색 길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욥기 41장 33절에 말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욥기 41장은 사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욥기 41장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41장에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일곱 머리가 달렸다 그러면 일곱 머리가 달려 있는 것이죠. 예. 자, 불과 연기로 숨쉬는 꼬이고 감겨있는 뱀 같은 바다 괴물인데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삭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네. 사람도 그걸 가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사탄은 땅을 위아래로 다니면서 7개의 왕관이나 왕들로 세워진 왕국 체제로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은 뿔이 10개지만 왕관은 7개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각 머리에 하나씩
지금 해당되는데 7왕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체적으로 7머리와 이 7머리와 7왕의 모습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나라들을 총망라한다고 지금 알려줍니다. 7머리와 10뿔은요, 성경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7머리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고요. 그 뿔에 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왜 12장에 10뿔에는 왕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3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머리와 7왕관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한 7왕과 7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첫째 머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BC 2400년경에 있었던 바벨론 왕 림노스입니다. 그 림노스는 쿠스의 아들인데, 쿠스는 에디오피아인이죠. 함족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가 바로 바벨론 탑을 쌓았던 이제 림노스입니다. 그것이 첫째 머리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머리는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이집트 파라오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파라오가 용으로 불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머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세상의 예표죠, 또 세 번째 머리는 BC 606년까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을 취하였으니, 이 세상 나라들을 두루두루 통치하는 리비아단의 세 번째 머리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인데,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진멸했던 것처럼 이제 환란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네 번째 머리는 BC 536년까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의 사네립과 이 느부갓네살은 둘 다 용들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과 50장 17절과 18절에 용들로 불립니다. 이 예언은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50년 내지 400년 전부터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머리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다리오 왕인데, 메데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다니엘 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죠. 그 유대인 친구인 적그리스도로서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친구가 될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그가 이제 권세를 잡기 수년 전에 다니엘 10장 20절과 11장 2절, 8장 20절, 21절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이 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 여섯 번째는 X로 불리는 신비의 사람인데, 다니엘서는 그를 거친 염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머리는 그 로마 제국 카이사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세상을 지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로마 카이사 아우구스토, 이 자가 바로 일곱 번째 머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변형이 됐죠. 변형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머리와 넷째 머리와 또 마지막 머리가 바벨론이에요. 마지막은 신비의 바벨론으로 이제 변형되어 있는데, 바로 카이사 아우구스토의 마지막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불리는 겁니다.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이 그 당시에 이제 훈족과 또 스코트족과 반달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염려를 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이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신비 종교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 교회 바티칸 국가입니다. 이 일곱 번째 왕국은 345년에
정치 형태에서 종교 형태로 탈바꿈을 한 거죠. 자, 이제 7번째 머리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 커다란 붉은 용은 지금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의 영역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이 천사임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계시록 6장 13절에 떨어지는 별들이 천사들이었어요. 만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이 지구를 강타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별이 천사임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땅으로 왔던 천사들을 본 것처럼 본문 4절과 7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매우 흥미롭죠. 다시 온다, 이 천사들이.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 미래의 외계에서 올 방문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외계에서 올 방문자들 지금 기다리고 있죠.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동거를 했는데 그들은 사람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외계 혹성에서 온 사람으로서 초능력자들입니다. 초능력자. 크게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은 신들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최고의 과학을 선보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가 계시록 17장에 가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삽입장에서 하늘에 정적이 있는 1시간 동안 정적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1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1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요, 지금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많이 무르익어 있죠. 지금 상황이. 지금도 충분히 그들을 열광하면서 받아들일 준비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언제 진멸이 되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진멸이 됩니다. 천사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천사는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이 있어요. 중성도 아니고 남성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고요.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지 결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의 사람은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지금 태어난 거죠. 거듭난 거죠. 거듭난 존재들은 교회 시대밖에 없습니다. 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홍수로 멸망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거인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있었고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도구로 해서 재생산해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사탄은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뿐이지 창조 생명을 흉내내서 생명을 낳거나 재생산하거나 생명을 부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와서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자,
이 13절과 자연스럽게 13절, 14절로 이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이제 일부는 광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냐면 14절이 지금 광야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로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뭐 실제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피난 가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에는 비행기가 안 떠요. 이스라엘에는. 예, 안식일에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도망 못 가고 더 많이 죽겠죠. 그들이 피난하는 광야를 뭐라고 불러냐면 셀러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페트라예요. 페트라. 지금 에돔 지역에 있는 장소인데 지금 트랜스 요르단이죠. 그곳에는 1260일 42개월 즉 대환란 기간의 후 3년 반 동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양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만나로 부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7절에서 12절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미카엘이 나오죠.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로서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10장 12절과 12장 1절에 나옵니다. 미카엘이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미카엘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하실 것인데 미카엘을 따라서 하늘의 군대가 이제 일어서서 싸웁니다. 예. 이 전쟁에서 미카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마귀는 하늘에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 사탄은 매우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는 고소자로서 아주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죠.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은 광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에게 물로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홍수예요. 이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수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다 그냥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용이 뜻을 못 이루었어요. 뜻을 못 이루자 17절처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처럼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될 것인데 이 기간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예. 그래서 12절은 대환란의 박해 시작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대환란 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뒤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외치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바로 이때 이제 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겠죠. 자, 적그리스도는 에스겔 28장에 기름 부음 받는 자였고 이 세상 신이고 대단히 매력 있는 자로 보일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할 만큼 아주 매력 있는 자로. 그는 세계적으로 하나 되는 초교파 운동 아래 땅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를 신봉할 자들은 종교인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예요. 정치, 과학, 교육, 철학, 미술, 음악, 예능까지, 언론까지, 이 자는 고도로 진화한 위대한 슈퍼스타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오문학의 창시자인 이 사탄,
사탄은 정오문학의 창시자거든요. 이 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너무너무 많았죠. 역사 속에서도.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58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AD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이 500명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1271년에는 영국 에드워드 1세, 그건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시키고 16,500명을 영국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1306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 역시 카톨릭이었습니다. 10만 명의 유대인을 동일하게 추방시켜버렸습니다. 1340년에서 1350년 사이에는 가톨릭이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누명을 쓰고 과형을 당했죠. 1683년에는 프랑스의 모든 식민지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에서는 1943년에서 1945년 이 유명한 일화죠. 아우슈비츠의 살인 공장에서 500만 명이 독가스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지독한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